자, 오늘은 이제 열매 맺는 포도나무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포도나무. 원래 이 열매 맺는 가을나무 이렇게 넓은 의미로 제목을 잡으려고 그랬다가 포도나무로 이렇게 압축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추석 주일입니다. 10일 토요일은 추석입니다. 이 추석은 바로 음력 보름날이에요. 8월 보름. 그래서 큰 만월이 뜨고 사람들이 이 송편을 만들어 가지고 참 나눠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는 이제 이 송편이 큼지막하고 보름달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돈부라고 해가지고 부드러운 콩을 따가지고 그래서 집어넣어 가지고 이 송편 만들어 먹었어요. 근데 이 경기도 지방은 이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밤을 넣기도 하고 또 설탕을 넣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따 이 추석 선물로 이제 한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송편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 맺는 포도나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바로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 그래서 우리 동네는 이 포도가 아주 유명한 동네입니다. 송산포도, 제부도 포도, 대부도 포도, 세계 최고의 이 당도를 가진 아주 맛있는 이 포도 주산지입니다. 우리 동네가. 그래서 금년 난 이 포도를 우리 권사님이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이 포도는 정말 맛있는 포도입니다. 근데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피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목재로서도 못 쓰고 꽃이 아름답지도 않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유일한 것은 뭐냐? 그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 그래서 열매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열매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항상 이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사야 5장 2절을 읽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나시기 600~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고 그 배경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적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전부 끌려가고 이제 그 땅이 초토화가 되고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애원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제 들포도를 맺었도다. 분명히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 먹지 못할 짐승들이 먹을 만한 이런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뱉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속에 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레미야 2장 21절에도 보면 같은 시대의 이 선지자 에레미야는 바로 현대 성경에 보면 순종에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방 포도나무를 맺었도다 그러죠. 순종에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방 포도나무를 맺었다 이 말은 이제 이방인들은 당시에 개로 취급했습니다. 먹지 못할 것들로 취급해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좋은 포도나무라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찍어버리시고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하면서 여러분 속에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이 가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죠. 그러면 이 가지에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혀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 그 예수님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해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의 열매가 바로 예수의 열매예요. 여러분 속에도 이 예수의 열매인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열매를 맺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이죠. 이 열매를 맺혔나 못 맺혔나 여러분도 궁금하겠죠.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는 신들도 많은데 왜 하필 예수만 통해서 열매를 맺느냐. 그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타락한 생각입니다. 독일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오직 예수 그러면 그걸 베타주의라고 그랬어요. 베타주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에게 욕먹습니다. 불교도 있고 뭐 석가도 있고 뭐 마호메트도 있고 뭐 저 힌두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는데 왜 하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칼 라너 같은 사람은 포용주의라고 해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한다. 안 믿는 사람까지도 다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의 포스트 모던주의, 다운주의라고 하는 다운주의. 다운주의가 뭐냐? 저 칠보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무슨 칠보산 올라가는데 산 길이 하나냐? 기도원 쪽으로 올라간 길도 있고 저 매송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 호매실동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다. 올라가면 다 똑같이 만나지 않느냐. 그게 다운주의. 오늘날 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젊은 아이들에게 이 생각이 꽉 들어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학교가 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가는 동안 가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합리적인 이 생각이 이성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성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독선적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래서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열매 맺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불타버릴 것이다. 장차 심판날에 다 멸망의 지옥불에 불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오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를 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 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건 다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에 맞으면 불이 켜지게 돼 있습니다. 전기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합치면요 불이 나는 거예요. 오래 붙여놔 버리면 여러분 곧 터져버리죠. 근데 이것을 잘 이제 이용하는 것이 뭐냐? 이게 불이죠. 이게. 텅스턴이라고 하는 이 용융점이 제일 높은 텅스턴을 딱 피라미드에다 해놓으니까 불이 켜지는 거예요. 불이 켜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터져버리죠.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기도도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아멘. 자, 15장 7절 다 같이 읽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15장 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또 여러분 특별히 성경 공부 시간을 안 내기 때문에 이 설교를요, 이 본문 15장을 통틀어서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15장 속에 오늘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저는요, 이 결혼하고 나서 500만 원짜리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저 신대방동에 있는 그 보라매 공원 뒤쪽이었어요. 이래가지고 그 화장실도 없는 집이었는데 그 주인 집에 들어가야 돼. 화장실 보려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힘들 때는요 저 보라매 공원까지 뛰어갔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 하옥동으로 이제 왔습니다. 여의도 교회 전도사가 돼가지고 하옥동으로 왔는데 하옥동에 이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반지하. 여러분 반지하 뭔지 아세요? 이 반지하는 이 곰팡이 냄새가 나고 아주 기분 안 좋습니다. 아주. 반지하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조금 괜찮은 또 조금 더 큰 반지하로 갔어요. 근데 그 2층에는 구역장님이 살고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 그 부부인데 이 구역장님 아기가 없어. 그 집은 또. 그 집은 2층에는 사는데 아기가 없어.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그 반지하에 좀 넓은 데 살았는데 아기는 있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저 신정여상 앞에 2층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야 2층이 좋긴 좋더만. 공기도 좋고 하죠. 그래 2층으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빡세게 해서 빡세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발령을 얻으러 다녔어요. 광명시 한동 갔었어요. 한동, 철산동 이쪽은요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그래 신방 끝나고 이제 오후에 오면 목동을 통과해서 또 와요. 목동에 보면 아파트가 꽉 들어찼네. 아, 하나님 아버지 아파트를 주시든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거? 아파트를 하나 주셔야지. 그 서울에서 이 아파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어렵습니다. 그래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게 줄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내게 줄 것이라. 이런다는 그 말씀을 이제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윤수일의 아파트 노래를 부르면서 간절히 날마다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짜 어느 날요 응답을 딱 주셨어요. 10층에 살았어요. 노얄층이요. 앞에 쫙 이게 정말 아름다운 그 숲이 쫙 보이고 서울 시내가 다 보이는 좋은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제 처가에서 그 당시 3천만 원을 후원해 줘가지고 이사 갔습니다. 아멘. 한 방에 끝나더만. 이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니까요 한 방에 끝나버려요. 한 방에 끝나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현재 지금 고민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가슴에 부딪히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한 방에 끝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으로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요, 이 계명이라는 것을 무겁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 여러분 쉽게 받은 거 아닙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는 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냐? 나이가 여러분요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어요. 40일 금식 해본 분 손 들어 봐봐. 40일 금식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40일 금식한 사람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옮길 때 봤는데 뼈만 남았더라고. 뼈만 남았어요. 송장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잘못하다가 송장으로 그대로 나갑니다. 뼈만 남아요. 저는 이 40일의 반인 20하루 단일 기도를 금식한 사람이야. 나도 보통 사람은 아니야. 20하루도 쉽지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것이 열흘 지나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 아무리 잠을 잘 나게 되지 먼 것이 있어야 잠을 자지 여러분. 그 하루 24시간이 잠이 안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백가죽이 아파가지고 막 이게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이게 무릎 꿇고 있어요.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편안한 거 제일 편한 것이 뭐냐면 무릎 꿇고 머리 박고 있는 것이 제일 편해. 그 정도로 힘듭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평신도들은 보통 이제 3일 금식 최대한 막시만으로 일주일 금식까지만 권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자가 아니면 금식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주. 그런데 이 십계명을 받으려고 모세는 40일을 금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친필로 써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 아론이 그 백성들의 이 탄원에 의해서 이스라엘 돌아가자 애굽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의 첫 번째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고 말고 차라리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하나님 계명이거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놈들이 엉뚱한 걸 섬기고 있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40일 금식하고 받아온 십계명을요 땅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모세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가 다시 이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 또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일 금식을 또 한 번은. 평생에 여러분 성경에서 40일 금식 기도 2번 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구약에서 유명한 사람이 모세야, 모세. 아멘.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신 분이야. 한 번. 대단하지 예수님도. 십계명이 뭐냐? 그만큼 여러분요 귀중한 것이다. 여러분이 일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간계명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 인간계명은 뭐냐면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입니다. 욕심을 제거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이 욕심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 욕심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식욕, 성욕, 물욕, 교만, 그리고 이 마음속에 바라보는 안목의 정욕, 보는 정욕이라고 해요. 보는 욕심, 보는 욕심. 그러니까 오늘날 텔레비전, 저 컴퓨터, 스마트폰 맨날 보고 있죠 여러분. 그 보는 욕심 때문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네이버가 장사가 되고 구글이 장사가 되고 카카오톡이 장사가 되는 거죠. 전부 쳐다보고 있으니까 버스를 탈 때도 쳐다보고, 길을 갈 때도 쳐다보고, 공부할 때도 쳐다보고, 전부 쳐다보고. 오늘날 죄 안 짓는 방법은요, 안 쳐다보면 죄 안 짓는 거예요. 간단해. 주여 죄 안 짓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쳐다보면 소용없는 짓이야. 그러니까 이 보는 욕심을 여러분이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생의 자랑, 명예욕을 말합니다. 명예욕. 교회 안에서도 무슨 장로, 뭐 안수 집사, 뭐 권사, 뭐 구역장, 지역장 전부 다 이 간판을 좋아해요. 명예욕. 그 욕심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에게 기도 가르쳐 드렸잖아. 한번 따라해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아멘. 그걸 기도해야 돼. 그걸 기도해야 돼. 손 번쩍 들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번쩍 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 안 해요. 여러분이 포기를 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로를 받는 거지.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해 주십시오 하고 손 들어야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맡아가지고 사건을 처리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내 계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뭐냐? 그것은 바로 새 계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시부모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청년이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이래가지고 공수부대를 지원해가지고 배치를 받았는데 저 담양에 11공수로
배정을 받았어요. 이 담양의 11공수는 저 강원도 화천에 있는 공수부대가 이 담양으로 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광주 사태, 광주 의거라고 하죠.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담한 병력이 누구냐? 바로 이 11공수야, 11공수. 그리고 양평의 24단, 노태우가 이끌던 24단. 그 사람들이 교체 병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 때는 교체 병력이 바로 24단이었어요. 그 우리 처갓집 양평이야. 양평 사람들이 왜 전라도 사람들을 자꾸 싫어한가 했더니 그런 사연이 있었더라고. 이래가지고 동족간에 여러분 5천 명을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 지금 먼 옛날도 아니고 말입니다. 전두환 때잖아. 전두환 때.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잠을 못 잤네. 아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2시에 일어났어. 2시에 일어났어요. 내가 여러분요 60년생이잖아. 80년도에 여러분 일어났잖아. 나 마저 죽었어 그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안 그러면 벌써 죽었지. 그 내 친구들이 다 죽었잖아. 내 옆방에 그 하숙한 놈도 그 죽었어요. 그 명단을 내가 쳐봤는데도 사망자 명단에 없더라고. 그 이름 없이 죽어버린 거야.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했네. 또 죄송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사랑이라는 말은 이 그리스 말의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 필레오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아가페 사랑.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스돌케 사랑이라고. 남녀 간에는 사랑을 뭐라고 해요? 에로스 사랑이라고 해요. 이기적 사랑이라고 해요. 이기적 사랑. 조건부 사랑이에요. 조건부 사랑. 근데 이 친구 간의 우정도 귀중한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장 띄워줄 수 있어요? 신장 못 띄워주지 여러분. 원래 신장이라는 것은 2개씩 가지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하나만 작동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만 작동. 그런데 하나가 놀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걸 띄워줄 수 있냐고. 못 띄워준다 이 말이에요. 가족 간에는 지금 그 이식이 가능한데 안 띄워줘요. 왜? 여러분 아프잖아. 그리고 부작용이 일어나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럼 누가 띄워주겠어요? 근데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자, 알브레이트 비르라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요. 근데 이 두 친구가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시골에서 도시로 갔어요. 학교로 가려고. 근데 돈 벌어가지고 이 학교 다니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교 다녀봤는데 쉽지 않더라고. 아주 피곤하더라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도시에 가가지고 그림을 하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요. 야, 네가 먼저 공부를 해라. 내가 돈을 벌어줄게. 그래가지고 이 합의를 했어요. 그래 이 친구가 부지런히 그림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졸업반이 돼가지고 작품도 이제 좀 팔릴만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바꿔가지고 이놈을 대학교 보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친구가 가보니까 이미 이 친구는요 기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야 잘 보이겠죠. 기도의 손이라고 여러분, 디러의 작품입니다. 이게 기도의 손. 자세히 아주 섬세하게 이 핏줄까지 다 그렸더라고. 내가 자세히 봤거든. 근데 이 친구의 손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벌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힘이 다 떨어져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내 친구를 이렇게 공부한 것만 해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 손이 이제 말을 안 들어 죽어버렸어요. 손이 죽어버렸어요. 굳어져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린 것이 세계적인 명작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기도가 바로, 그 손은 깨끗한 손, 위대한 손, 가장 위대한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걸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해요. 친구 간의 사랑. 대단한 거죠, 여러분. 아멘. 자, 계시록 14장 18절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포도는요, 별로 안 좋은 포도야. 이 포도가 열매를 맺었지만 낫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낫을 들고 있는, 뭔 말이요? 심판하시거든. 마지막 때는 여러분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낫을 들고 말입니다.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 심판의 낫을 들고 포도를 딴 다음에 큰 포도주 틀에다 넣고 밟았습니다. 포도주를 이제 밟아야 되거든요. 밟아가지고 그 포도주를 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콸콸콸콸. 근데 그 포도주가 얼마나 빠져나왔냐? 이 높이가요, 말굴레, 이 머리만큼 찼다 이 말이에요. 피가 여러분, 말굴레 약 1.5m 정도 되겠지. 1.5m. 그리고 그 길이가 얼마만큼 퍼졌냐? 피가 1600 스타디온, 약 307km. 서울 부산 거리가요 300km거든. 그러니까 이 피가요, 마지막 때 이 피가 말구유만큼 차가지고 저 서울 부산만큼 피가 찼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에요?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앞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3년째 여러분 벌벌 떨고 지금 죽느니 사느니 그러죠? 더 힘든 일이 온다는 말이에요. 노후 전쟁 때문에 심각하죠? 경제가 어렵죠? 그것도 한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도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아멘. 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제가 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이유가 스트레스 받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고 짐을 맡기고 가야 잠을 자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숨 걸고 기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남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열매 맺어 천국까지 들림 받을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시를 썼어요. 원래 이 시상이 잘 안 오더라고. 2018년도, 그러니까 이 코로나 전에 책을 썼는데 그때 이후로 이게 글을 안 썼습니다.
안 와요. 영감이 안 와. 근데 이번에 하나 썼어요. 가을나무라고. 가을나무. 이름이 멋있잖아. 가을나무. 응? 한번 해봐봐. 가을나무.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나무. 가을나무 너 열매를 맺으니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그리고 참 포도나무. 가을나무 너 열매를 맺으니 지난 여름 2번의 폭우와 코로나19 강풍으로 청직의 가슴에 푸르스름한 멍이 맺혔구나. 가을나무 너 열매를 맺으니 미래를 기대해도 좋을까. 농부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도록. 2022년 9월 1일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그 글을 썼습니다. 괜찮게 썼나요? 엎드려 절박히네. 여기에서 이 지난 여름 2번의 폭우, 우리 교회가요 이 2번의 폭우로 인해서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강풍으로 3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이 폭풍우를 맞은 교회야. 좌우를 한번 쳐다봐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봐. 폭우 맞고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들이. 온갖 폭탄 떨어졌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아멘? 다 죽어버렸어. 노인정으로 가가지고 다 죽어. 노인정이 다 죽어버렸잖아 지금. 그 노인들이 여러분 다 죽어버렸지. 그 요양병원으로 다 가버렸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기적의 산물들이야. 기적의 산물. 아멘.